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에게 이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서 저희들이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알고 모르고 지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이 죄 용서 받은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약속의 첫 계명, 그것은 바로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였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부모님을 공경할 때에 무조건 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부모님을 순종할 때에 주 안에서 순종하며 이 가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또 이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가정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가정을 통해서 장차 우리가 누릴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안과 위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아모스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아모스 4장 1절에서 13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말을 들어라.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너희는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궁핍한 자들을 압제하며 자기 남편에게 술을 가져오시오 우리가 마시겠습니다 라고 말한다. 주 여호와께서 자신의 거룩함으로 맹세하셨다. 보아라, 날들이 너희에게 이를 것이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리로 끌어가고 너희 남은 자들은 낚시로 그리할 것이다. 너희는 각자 성벽 무너진 대로 곧바로 끌려나가 하로몬으로 던져질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범죄를 더하여라. 아침마다 너희 희생제사를 드리고 사흘마다 너희 11조를 바쳐라. 누룩 넣은 빵을 감사제물로 불살라드리며 자원하는 예물을 선포하고 알려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치아를 깨끗하게 하였고 너희 모든 초수에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또 내가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비를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였다. 어떤 들에는 비가 내렸고 어떤 들에는 비가 내리지 않아 말라버렸다. 이에 두세 성읍 사람들이 한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갔으나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들을 입마른 병과 깐부기로 치고 메뚜기가 너희 많은 풍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올리브 나무들을 갉아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이집트에서 한 것 같이 너희 중에 전염병을 보내고 너희 청년들을 칼로 죽게 하였으며 너희 말들이 잡히게 하였고 너희 진영의 악취가 너희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나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뒤엎었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뒤엎었으므로 너희가 불타는 중에 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이같이 행할 것이다. 이것을 내가 내게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너희의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여라. 보아라, 산들을 만드신 분, 바람을 창조하신 분, 자기 뜻을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분, 새벽을 어둡게 하시는 분,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시는 분,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 말씀 12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여라. 이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 말씀은 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타락한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작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제3장의 제1편에 이어 북이스라엘 지배층의 사회적 악행과 종교적 어리석은 행동, 그리고 거듭된 회개 거부 지적과 심판 확정 경고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중 오늘 이 본문은 이처럼 북이스라엘을 향한 세 편의 심판 경고 예언집 가운데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예언의 전반부로서 북이스라엘의 지배층의 사회적 악행과 또 종교적 이 악한 또 어리석은 행동을 지적하고 그에 따른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1절 상반절에서는 이 3장에 이어 예언을 시작하는 말로서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을 상징하는 북이스라엘의 이 지배층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어 1절 중반절부터 이 3절은 악자를 학대하고 있는 지배층의 사회적 악행 지적과 그에 따른 심판 경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 지르라라는 이 말씀은 사마리아 성이 파괴되고 그 거민들이 그 땅에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음 3절에서 5절은 이 지배층의 자기 만족적 종교 행위의 어리석은 행동을 지적하고 또 조롱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금송아지 숭배로 대표하는 이 북이스라엘 지배층의 종교적 열심은 오히려 죄를 가중시키는 죄를 더하는 행위일 뿐이며 그들의 그러한 열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심리적 만족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흔히 성도들이 범죄하기 쉬운 이 잘못은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자기 만족의 방편으로 여기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사람에 대한 태도를 분리하여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종교적 행위는 그 어떤 것이든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종교적 행위, 즉 예배와 찬송, 기도와 헌물을 바치는 등의 모든 행위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종교적 행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태도는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였을 때에 바로 그 사랑이 이웃에게 흘러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단언하거니와 이웃에 대한 불의를 행하거나 부정한 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으며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예배하여도 결코 그들에게서 그들의 예배는 연락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종교적 행위에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께서는 더더욱 역겹게 여기실 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자리에서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해야 하는가? 먼저 첫 번째로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 우리로 마시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곳에서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 1절 중반절에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마산의 암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의 성읍에 고귀한 이 여자들을 가리킵니다. 이 바산은 요단강 동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또 풀이 풍성하여서 이 목축하는데 아주 좋은 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와 양을 잘 먹일 수 있는 기름진 곳입니다. 또 이스라엘 여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름진 땅에서 나는 소출로 잘 먹고 살찌고 풍성한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도리어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학대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에 자기 조상들에게 약속하였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복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역사 이래로 지금처럼 이 번영과 부를 누리고 있었던 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번영과 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마땅하지만 어떻게 돼요? 오늘날 점점 마음으로 몸으로 주님을 멀리 떠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환경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을 영화롭게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였어요? 그들이 바로 가난한 자들을, 궁핍한 자들을 압제하고 학대하고 또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가장은 이 호주를, 이 가정의 호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자들이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술을 가져오라고 하여 술을 마시며 또 향락과 방종 생활을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여성들이 여건이 많이 신장되어 있습니다. 이 신장된 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얼마나 좋아요. 또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많은 인권이 신장됨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돼요?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좋은 환경을 통해서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또 이 여권 운동으로 말미암아 남편의 인도를 받지 않으며 자기 주장대로 하면서 사치와 방탕을 일삼는 여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말세에는 이 여권이 신장되어서 어떻게 돼요? 바로 이 여자가 권세를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이사야서 3장 5절에서 12절, 또 이 계시록 8장 7절에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에서도 이 여권이 많이 신장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여자 목사 이 안수 문제, 또 이것으로 인해서 성경까지 왜곡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증거요, 또 성경을 왜곡하는 악한 행동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본말씀 1절에서 3절은 방금 말씀하였던 것처럼 사마리아에 거하는 바산의 암소들을 향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산의 암소들이란 물론 비유로서 이 부유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북이스라엘의 탐욕스러운 이 권력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권세자들을 왜 세우셨어요? 바로 이 권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며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력, 이 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기의 사리사욕과 또 자기의 이 타락한 이 행위를 일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이 이처럼 방탕한 생활을 알 수 있었던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이 그들의 권력으로 인하여 힘없는 사람들을 학대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며 그들로부터 고혈을 짜내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래요? 자기의 이 풍요로운 이 생활을 넘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복음으로 멀리 떠났을 뿐만 아니라 타락과 방종의 생활을 일삼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외인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팔아 얻은 돈과 가난한 자들에게서 벌금으로 받은 돈으로 자기 몸을 살찌우며 방탕한 생활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도 엄히 금하는 중대한 죄악으로서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엄정한 심판을 경고하였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여러 호칭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은 고아의 아버지, 또 과부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호칭에서도 보여지듯 하나님께서는 친히 힘없고 연약하며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시며 그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권력과 힘으로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시며 엄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자들은 그 재물로 인하여 사치와 방탕한 삶을 살아가면서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감각적 쾌락의 희락을 느끼겠지만 그들의 쾌락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두려운 고통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배와 자기 육신만을 위해 약한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자들을 결코 관여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예비하시며 이후 정하신 날 또 예비하신 그 심판을 선고하시고 그대로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본문 말씀만 보면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왜 해당하지 않는 문제라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문의 말씀대로 이 약한 자들을 적극적으로 억압하고 압제하며 학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할 것은 직접적으로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죄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직접적으로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며 착취하는 것으로 사치와 방탕한 삶을 살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치와 방탕한 삶은 그 자체로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는 죄악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자신의 것이라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낭비하거나 또 독점하여 결과적으로 그것을 먹고 누려야 할 수많은 사람들이 갖지 못하고 먹지 못하여 죽거나 심각한 상태에 처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을 독점하고 그것으로 사치와 방탕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직접적으로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또 착취하는 죄와 진배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이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욕심을 부리고 또 사치와 허영을 추구할 때 우리는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욕심으로 인하여 누군가가 울게 되고 우리의 이웃이 슬픔과 고통스러운 형편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우리의 식탁에 진수성찬을 올려놓고 호의호식하려고 다른 사람을 굶주리게 하고 헐벗게 하며 그들의 눈에 눈물을
그러게 할 수 있겠어요? 이러한 일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이 비양심적인 것입니다. 실로 이는 사치와 방탕을 주장하며 그것을 행복이라 생각하는 이 악한 세상 풍조를 따르는 이들에게 크나큰 경종을 울리는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물, 힘, 또 권력, 또 풍부한 이 물질 등의 모든 것은 결코 자기만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안에 자주 쌓이면 썩어질 것이고 사치와 방탕에 빠져들 것이며 우리 영은 심히 메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사치와 방탕이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을 초래하는 가난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에 대한 압제와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많은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하지 않는다면 사치를 하든 방탕한 생활을 하든 비난을 받을지언정 죄악으로 규정하여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고 사치와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중대한 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하여 사치와 방탕을 추구하는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고 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 나눔을 실천하며 사랑과 관용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이 본말씀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본문의 선포 대상이 사마리아의 귀족들과 부자들은 힘없는 사람들을 학대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그들은 부를 축적하고 또 방탕한 생활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들을 바산의 암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산의 암소들에 대하여 사람이 그들을 갈고리로 끌어갈 것이라는 이 심판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그들을 끌고 간 도구로 갈고리와 함께 낚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을 바산의 암소와 함께 물고기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특별히 이들이 사람에 의해 끌려갈 것이라고 말씀하므로 이들을 사람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는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학대한 사마리아의 귀족들과 부유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큰 것임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산의 암소들에 대하여 분노하시고 심판을 선언하신 것은 우선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공의에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중요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즉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인간을 향한 죄악인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죄악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실 때 차별적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즉 누구는 존귀하게 지으시고 누구는 비천하게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모든 사람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어떻게 하였어요? 심히 좋았더라. 다른 것을 이 창조하였을 때는 어떻게 하였어요? 좋았더라 라고 하였지만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세상적으로 볼 때에 신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빈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인격적인 차별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어느 누구에게도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사람이 사람을 차별하고 또 압제하고 학대할 권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하여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배려하는 율법을 많이 제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 율법을 주셨을 때 뭐라고 하였어요? 너희가 애굽의 종 되었을 때에. 항상 그것을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또 이럴진데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학대한다면 그것은 그들을 당신의 형상을 지닌 자로 지으시고 특별한 관심을 두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악이 아니라 지으신 자가 아니라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이와 관련하여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경멸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라고 잠언 14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는 것을 달리 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을 지녔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인간이 인간을 학대하는 것은 단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차원을 넘어 피조물이 그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학대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을 멸시하고 학대하는 자를 용서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저지른 죄악이 얼마나 크고 패역한 것인지를 심판하시되 당신께서 친히 나서서 보복을 단행하는 것입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한 바산의 암소들을 어떻게 대우하셨는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치 굴비도rop처럼 엮어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이 상대가 아무리 힘없고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코 그들을 멸시하거나 학대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도리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또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가르침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섬기며 나눔과 사랑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을 그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2절에서 3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자신의 거룩함으로 맹세하셨다. 보아라, 날들이 너희에게 이를 것이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리로 끌어가고 너희 남은 자들은 낚시로 그리할 것이다. 너희는 각자 성벽 무너진 대로 곧바로 끌려나가 하르몬으로 던져질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권세를 잡고 사치와 향락을 일삼고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압제하며 나가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가르쳐 맹세하시되라고 하였는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그대로 두고 보실 수 없는 것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가득 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 시대에 왜 심판하였어요? 그들의 죄악이 관영하였다. 소돔과 고모라를 이 심판하실 때에 그들의 죄가 관영하였다. 가득 참으로 인해서 이 심판을 하기로 작정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여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히고 악행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때가 이르면 그들을 갈고리로 끌고 가실 것이며 남은 자들을 낚시로 끌고 간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장차 원수 아수르를 보내어 성을 다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 그 성 무너진 대로 끌고 갈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이 비참해. 이런 죄값으로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하르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다가 버려진 곳입니다. 오늘 본 말씀 2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 남은 자도 그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때가 이를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이 때라는 말은 바산의 암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로는 그러한 바산의 암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르게 된 결과로 그들이 갈고리와 낚시에 끌려가듯 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본절이 말하는 이 두 가지 사실 가운데 첫 번째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이 때가 이른다라는 말은 막연히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때가 이른다는 말에도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틀림없이 곧 닥쳐온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막연한 장래의 일이 아니라 아주 임박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얼마나 이 죄악이 관영하였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장차 재림하실 날도 곧 임박하였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일은 틀림없이 곧 닥쳐온다는 의미가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막연한 장래일이 아니라 아주 임박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심판의 날이 지금도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올 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매우 임박해 있으며 지금도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바산 암소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서 이 메시지를 선포할 때에 북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였어요? 당시 북이스라엘은 건국 이래 최고의 번영과 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 아모스와 거의 활동한 호세아 선지자의 말을 빌리자면 북이스라엘이 호령하면 열국이 떨 정도로 그 위세가 아주 대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다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북이스라엘의 번영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할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선지자의 경고를 잠꼬대나 공갈 협박 정도로 취급하여 거부하였고 여전히 방탕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방인에 지나지 않은 이는 이방인에 지나지 않았던 이 요나의 경고를 듣고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하며 회개하는 니느웨 사람과는 너무나 대조된 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40일 후면 이 성은 망한다라고 하였을 때 어떻게 하였어요?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갈 때에 장차 임할 그 심판도 하나님께서 물리십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나갔다가 어떻게 돼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자신들이 번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 경고 앞에서도 아니라 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아모스의 눈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매우 임박하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여 여전히 아니라고도 방탕한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이 멸망에 이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심판을 작정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이미 작정하여 두셨을 뿐만 아니라 심판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날은 이미 우리에게 매우 임박해 있으며 지금도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작정하시고 진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여러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 거듭 경고하여 주셨으며 지금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른 그 조짐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은 죄악 세상의 향락과 명예와 권세에 눈이 멀어 안일한 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대홍수 심판이 임하기 직전 노아 시대의 사람들과 유황불 심판이 임하기 직전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과거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어진 심판의 경우는 실제로 진행하였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실제 이루셨던 것처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 최후 심판 역시 하나님께서 이미 그 뜻을 정하셔서 이를 진행하고 계시며 장차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울 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진행 중에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심판을 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낮의 해와 같이 단정하며 하나님을 경유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너는 길갈에 가서 범죄하며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베델과 이 길갈은 어떤 곳이에요? 베델은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였고 또 그곳에 이 11조를 바쳤고 또 이 길갈은 이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에 밟은 첫 번째 성읍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거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할례를 행하였던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곳이 타락하여서 우상을 섬기는 이 중심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겼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와 다른 우상들에게 아침마다 희생을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3일마다 11조를 드리며 라고 하였는데 성경에는 3년마다 특별한 11조를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너무 특심하기 때문에 3년이 너무 길므로 3일 만에 드리기로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이 일회에 2번씩 이 금식기도 한 것과 같은 열심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 앞에 11조를 바쳤다 할지라도 헛것입니다. 왜냐하면 열심은 특심이지만 성경대로 바로 한 것이 아니므로 헛된 것입니다. 성경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는 다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그 기준이 뭐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또 이 수은제는 이미 받은 복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또 기쁨으로 드리는 자원 예물입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수은제와 낙헌제를 드리는 것은 이 무효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11조와 헌물을 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또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본문에 앞선 1절에서 3절이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학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압제한 귀족과 부유한 자들의 도덕적인 죄악을 지적하고 심판을 경고한 말씀이라면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 죄악을 범하고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5절 후반부에 기록한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라는 말씀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 양사에 얼마나 기쁨으로 자원하여 행하였는지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델과 길갈로 가서 아침마다 희생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침마다라는 말은 끊이지 않고 계속적이라는 말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이지 않고 희생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들은 3일마다 11조를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이 11조는 율법에서 구제를 위하여 드리도록 규정하고 있는 11조로서 이는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3일에 한 번씩 11조를 드렸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이외에도 낙헌제와 수훈제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열심은 소위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정통성을 지니고 있다고 자부하는 남유다 사람들에게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러한 종교적 열심을 칭찬하기는커녕 도리어 그것을 범죄를 더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종교적 열심이 진리에서 떠나는 것,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베델과 길갈에서 종교적 의식을 거행하였던 것입니다. 이 과거에 방금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베델과 또 길갈 그것은 이 하나님 앞에 헌식 서원하고 또 11조를 드렸고 그곳에서 6월절 행사를 하여 6월절 절기를 지켰으며 또 할례를 행하였던 거룩한 땅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장소들은 분명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유서 깊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 자신을 섬길 장소로 정하신 곳이 어디예요? 바로 이 예루살렘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곳,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 정하신 곳, 정하신 시간, 정하신 방법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것에서 돌이켜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여호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너희는 이 여호와께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라고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권면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예비하는 삶, 준비하는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나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